너는 기억하라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해서 세상을 떠나셨지요. YS라고 하는 애칭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지요.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통령으로서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야당 지도자로서 서슬퍼른 군사정권 아래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과단성 있는 정책으로 큰 정치 개혁을 이루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총칼 앞에 당당했던 분입니다마는 그랬던 YS 역시도 죽음의 길은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건강을 굉장히 강조했죠.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분은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청와대 안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했고 해외 순방을 가서도 조깅을 하면서 건강을 다졌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세월 앞에서는, 그리고 병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죽음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구든 무력한 인생입니다. 죽음의 존재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짧은 인생의 여정 동안에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뿐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과 죽음을 망각해버리고 사는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짐승의 존재만큼이나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짐승은 질적으로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망각해버리고 사는 사람의 삶도 보면은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이 단 줄로 알고 이 세상 쾌락이나 쫓고 세상의 명예나 쫓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만 쫓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등을 치기도 하고 못된 죄도 지었겠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고 남들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당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본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인 오늘 1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겐 창조주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달리 말한다면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소피에나워는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알고 있다. 인생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비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출발점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떠밀려서 그저 마지못해 살아갈 뿐이에요. 우린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12장 초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출발도 있고 우리 인생은 끝자락도 있어요. 네? 시발점도 있고 종착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 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종착역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봤더니 맨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지 모든 것, 은밀한 일도 심판하신답니다. 남들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일도 심판하신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답니다. 심판하니까 너무 두려워 생각할 수 있는데 선하게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산 사람들은 그 선한 것을 또한 상급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악대로 심판받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선하게 삽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치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갖다가 효도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을 내 부모로 알고 그 부모님의 수고를 알고 그 부모님의 그 고마움을 알고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 인생의 창조주 그분을 알고 내 인생의 심판주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정해놓으셨느냐?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심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11장 9절을 보시기 바라요. 11장 9절 거기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의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너의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가 되신다는 건 우리 인생의 시발점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출발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뭡니까? 마지막 종착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출발점과 종착역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정이 있어요. 70년, 80년, 90년 삶 우리 인생의 과정이 있어요.
나그네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의 주관자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과정 속에서 정말 지켜야 될 내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몇 절에 나옵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라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몇몇 사람의 본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만의 본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 삽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삽니다. 오직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냐, 여기에만 매달려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그 본분을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순전히 자기 중심으로 갖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인생의 본분을 지켜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지 우리 잘 모를 때가 있지요. 그 부분은 알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측정해 볼 수가 있죠. 내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하나라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교회 와서 잠깐 말씀 듣는 거는 그저 요식행위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순전히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성경에 참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주일 성수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 말씀 뭘 지킨단 말입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래서 예배 빠지고 저래서 예배를 까먹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가 희생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역사 속에서 최대의 희생자, 최대의 순조자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고 예배랍니다. 예배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직분 놓치면 안 됩니다. 충성되이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최고의 명령이 뭐라 그럽니까? 지상 최대의 명령. 예? 우리 물론 지상 명령이란 말은 꼭 어떤 이 땅 위의 명령이라는 의미보단 어떤 최고에 이르는 명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지상 명령이 전도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여 영혼 건져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래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기도 하고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곧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누구하고 갈등하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본분, 자기가 지켜야 될 마땅한 책임에 대해서
안 지킨다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항상 내일 하겠대요. 항상 다음에 하겠대요. 미래 하겠대요. 기회가 오면 그때 하겠대요.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이 확실한 기회고 내일은 우리에게 전혀 보장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 2절에 보니까 전에 하는 말씀이 4번 나와요. 7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전에 하래요. 전에. 늙어지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래요. 전에. 근데 우리는 전에가 아니고 후에, 나중에, 차후에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자꾸만 미루면 큰일 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 내 심판주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정말 내 본분을 다하며 사는 일,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을 늙어지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인생의 가을에 해당되는 늙어짐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주 생생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늙어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떨어져 낙엽되듯이 우리의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우리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우리 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막아내지 않습니까? 공격을 해도 막아낸 이 팔, 이게 떤다는 거예요. 그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그 참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몸을 딱 받쳐주고 있는 힘 있는 자들, 우리 허리입니다. 우리 두 다리예요. 이것이 구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며, 음식물을 갖다 막 맷돌질을 하는 거 뭐겠어요? 우리 이 치아가 점점 수가 줄어든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그 뭐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왁자지껄 소리 들려오죠. 그 소리를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귀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참 귀가 닫혀지니까 웬만하면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 창, 우리 육체의 창은 눈입니다. 눈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가 지저귀거려도 금방 일어날 만큼 잠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우리 목청이 다 쇠해진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연세가 드시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기력도 약하고 숨도 차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부담돼요.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에 설악산을 100번이나 갔다 오셨대요. 100번이나. 그런데도 연세가 드실 때는 작은 동산에도 올라가시는 걸 힘겨워했었어요. 그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거 우리식으로 한다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살구나무 꽃처럼 하얗게 머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그랬어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메뚜기가 뭔 짐이 되겠습니까? 가볍는데. 근데도 나중에는 그 가벼운 것도 짐스럽게 느껴질 만큼 기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정욕이 끝인데요. 그게 식욕이 좋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거 반 그릇도 잘 못 잡숴가지고 자녀들은 막 더 드시라고 이래도 못 드시는 거예요. 식욕 떨어지고 모든 정욕들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온대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의 가을, 늙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이럴 때가 오기 전에 심판주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래요. 그리고 인생의 겨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기억해야 된답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뭡니까? 죽음의 때예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은요,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올해도 겨울에 문턱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이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겨울이 다가왔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히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팔 청춘이 가고 땀 흘려 수고하던 그 젊은 청장년 시절이 또 가고
그러면 나중에 되니까 머리가 자꾸만 빠지고 자꾸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는 이 노년의 시기가 지나면 어김없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문턱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다음 기회 언제 하겠느냐 말이에요. 언제 믿음을 살겠느냐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게 잠깐만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잠깐만 속삭거리는데 우리가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곳저곳에 조문하러 쫓아다녔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은 나를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객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조문을 다닙니까? 저도 참 많이 다녀요. 근데 언젠가는 나를 조문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조문객이 되어서 거리를 왕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요.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기가 우리에게 와서 영이 된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몸은 흙이 되어져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게 비극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짧다고 참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짧은 게 비극이 아니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게 비극입니다.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이 납니다. B, birth,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D, death, 죽음으로 끝납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B에서 D까지 참 짧아요. 그러고 보면 인생이 짧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C가 있어요. choice, 선택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그동안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분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네.